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젊은 비전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 1장 끝까지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님이요 너희 회개해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탄식으로 시작하고 계세요. 신실하던 성읍이란 누구겠습니까?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신실하던 성읍이란 명제가 과거에 어떠했고 지금은 어떤 모습이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심으로 이 신실하던 성읍인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은요, 이 신실하던 성읍에 대하여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한번 볼게요.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멘. 네, 이 신실하던 성읍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다고요? 창기가 되고 살인자들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기. 그러니까 여러 남자에게 몸을 파는 여인.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지적하고자 하신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점과 죄악은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죠. 오직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유일한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주인 저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행태를, 이 유다의 특히 행태를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현재 모습이 이렇다. 근데 어제도 우리가 함께 1장 전반부에서 읽었듯이 이 사람들 지금 자기들이 병들었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모른다는 것이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아주 강렬한 단어를 써 가시면서 너희는 지금 이와 같은 상태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치고 계신 것이죠.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주인 저 주인 섬기면서 주님이 지금 창기와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영적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과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왕이신가?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라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은 과연 진짜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의 법도와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이것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창기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시면서요, 깨어야 된다. 너희 지금 너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상태를 창기와 더불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공의가 그 가운데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예, 살인하는 자들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들, 이게 23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너의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어제도 이미 말씀하셨듯이 약자를 도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혈을 뽑아먹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짝한다고요? 약자와 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짝하지도 않습니다. 도둑과 짝한다는 것이죠. 창기와 같고 살인자와 같은 모습. 창기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듬뿍 빠져 있었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살인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살리는 자리에 서야 될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죽이는 자리에 서고 있는가? 도둑과 짝하는 자가 되었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과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과거의 모습을요, 주님이 이미 21절에서 말씀하셨죠. 신실하던 성읍이었다.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였었다. 라고요. 이게 본래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본래의 모습인데 도둑과 짝하고 있고 창기야 살인자들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도둑과 짝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특히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에 대해 그 어떤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수많은 예언을 했던
선지자이고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에 나오는 이 수많은 구원과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예수님과 연결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전부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의 소리로 왁자지껄한 걸 보시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는가? 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과 지금 여기 너희가 도둑과 짝하여서 신실하던 성읍이 살인자들 뿐인 성읍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연결되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야 되고 살려야 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누군가를 죽이는 자들,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의 부재라는 것이죠. 기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창기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결국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도의 속을 만드는 겁니다. 성전을요. 내가 바로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서 기도가 사라지면은요. 강도의 속을, 창기, 도둑의 속을 그것으로 스스로 바뀌는 것을요. 두고 보게 되는 사람으로 남게 될 뿐입니다. 기도 안 하면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삶의 기도, 매 순간순간 드리는 호흡처럼 짧은 기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조용히 나아가서 우리 서로 나는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말하는 그 골방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기도의 부재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사실을 망각하고 기도 없이도 다른 거 의지하면 살 수 있다라는 그 나도 모르게 나에게 내가 젖어든 창기의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하던 성읍을 주님은 이렇게 바꾸실 것이다. 지금은 부패한 성읍이지만 도둑의 구렬과 같은 성읍이지만 이렇게 바꿀 것이다 라고 26절에서 25절에서부터 선언하시죠.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멘. 모든 찌꺼기들을 제하여 버리고 청결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강렬하게 지적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은요. 결국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도요.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위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신실한 고을로 그 신실했던 성읍을 신실한 고을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것이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27절이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돌아온 자들 되는 것입니다. 그 악의 자리에서 그 창기의 자리에서 그 강도와 도둑의 소굴에서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실한 성읍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선택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한다면 28절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주님이 주십니다. 돌아온 자들의 길을 걸을 것인가? 멸망하는 자의 길을, 패역하는 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돌아오는 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속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보면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너희가 택한 동산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우상 숭배하던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뭔가 굉장히 풍성하고 아름다워 보이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왕을 삼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부여한 풍요로움을 줄 것이라는 착각이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물 없는 동산이라는 것이죠. 31절도 보십시오. 강한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상수리나무와 강한 자. 이것이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강하다라고 섬기던 것들이죠. 근데 그 강한 자가 삼오라기, 정말 보잘것없는 삼오라기, 불씨만 튀어도 이내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체를 가진 것들에 속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돌아온 자의 길과 패역하는, 사망하는, 멸망하는 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언제나 돌아오는 자의 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성읍으로 날마다 회복하고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 두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결국 그것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이고 불타는 사모라기일 뿐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더 주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실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가장 강하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왕이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주께만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성읍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 여러분.